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근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 같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돌아서면 죄악을 저지르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다.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의 순환은 가나안 정복의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승리는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중 기브온 족속은 거짓 분장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바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에 충실하던 이스라엘 구장에 오자마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기초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곧 기도와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한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과연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의 일상을 의논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기도로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예.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 9장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전략입니다. 전략이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또는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남을 속여 넘기는 것이죠. 남을 속여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별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제, 이 앞장에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였습니다. 큰 산들은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다른 이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다라는 소식은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면서 시급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의 전략은 어떠했는가?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뭉쳐서 싸우는 것이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온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만이에요. 기만, 속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보다,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화친하지 말고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화친하자, 동맹을 맺자,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죠.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러니까 그들의 이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그들의 겉모습과 또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너희는 우리의 거짓말에 속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며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종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 자신이 또 믿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짓과 온갖 기만 전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낡은 신발과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기만해요.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소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거짓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정보들을 바라보며 또 분석하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중에도 그렇게 세상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14절 핵심 요절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와 그들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세상 앞에서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특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다음 리더로 세우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호수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 너가 안수해라. 그래서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또 누구를 세우냐면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분별력을 구하면서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스를 불러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하게 하고 또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더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묻고 있지 않죠. 안 물어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자의로 자신이 그것을 판단해서 분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어떤 데이터로 분석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효와 행복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속적인 어떤 데이터, 어떤 분석, 이것을 전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세상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보와 어떤 그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그런 물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짓은 진리 앞에 반드시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혜는 적절한 때를 기다려 움직이도록 하는 반면에 감정은 지금 당장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정보들, 어떤 이야기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항상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정보들, 이야기들, 어떤 우리의 동정심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쌍하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소수자니까, 그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들도 인정해줘야지. 어떤 성소수자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소수자인데 불쌍하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속여 넘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질서고 진리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딱 선포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는 두 가지 성별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미국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제3의 성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 있고 엉망이에요. 이 작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랜스젠더가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해서 경기하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마치 마른 떡을 보여주면서, 낡은 옷을 보여주면서, 멀리서 왔다, 우리 남루한 모습을 좀 봐라,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약조하자, 우리도 좀 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은 불쌍한 자가 하던
아니면 권력자가 하던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중략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창조자, 거짓의 근본, 거짓의 원조,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치 뭐 원조 할머니 족발집 이런 것처럼 원조예요. 원조, 마귀가. 거짓이, 거짓말하는 것은, 기만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여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가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의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이의 영향력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또 세상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뉴스를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래서 잘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기만에 마귀의 이 거짓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 답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이 개역 개정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성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며 통찰하는 통찰력으로 분별해 나아가는 그 마귀의 기만에, 세상의 기만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 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만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치밀한 아버지 기만 전략에 속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에 분명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 아버지 건강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